부활 주일이 돌아오면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에 잠자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고 아침에 깨어나는 것은 부활을 연습하는 것이다. 대학 시절에 한 선배님이 해주셨던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아침이 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대가 된대요.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일상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대가 된대요. 이렇게요, 부활에 대한 감격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부활에 대한 감격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활에 대한 감격을 이야기하면 답답해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옆에서 부활 떠들어도 내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훨씬 크고 버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하여 있을까요? 감격일까요? 아니면 반대편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부활 주일인데요, 답답함에서 감격으로 주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은 부활 때에 감격에 빠져 있었을까요? 아니면 반대편에 있었을까요? 감격보다는 오히려 반대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큐티를 하다가 제가 이걸 발견했거든요. 저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매일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어제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자들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인데요.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우리가 기억한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흘까지 굳게 지키자고 적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100%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이런 조그마한 미련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기억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부활 자체를 믿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예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대신에 자기 현실에 대한 부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이미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마리아와 여인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또 베드로는 빈 무덤까지 달려가서 그것을 확인까지 했어요.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나에게는 언제 나타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감격이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에 대한 감격보다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제자들을 바꾸고 싶어서. 이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가만두면 안 되니까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당신이 변화되기 원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대로 두려움에 함몰돼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제자들을 바꾸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지 않고요, 두 가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준비해 가지고 오신 이 두 가지 선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물은 두려운 마음을 만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났던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명량이라는 영화예요. 이 명량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두려움이 변해서 용기가 되어지는 것, 두려움이 바뀌어서 믿음이 되어지는 것. 제자들은 깊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이런 제자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깊은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들을 닫았더니, 그냥 문을 닫은 게 아니야.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은 다 닫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유대인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이 그만큼 크고 깊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현실이 크고 깊게 느껴질까요? 유대인보다 크신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리 이전까지 기적도 경험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 순간에 작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자들은 이렇게 연약하고 변덕이 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이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또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하세요. 20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대요. 그냥 손을 보이는 것은 쉽잖아요. 근데 이 통으로 된 옷을 들어가지고 옆구리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몸매를 드러내서 보여줬을까요? 몸짱이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손과 옆구리가 뭘 상징해요? 십자가의 흔적. 죽음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던 바로 그 예수가 지금 부활해가지고 너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몸까지 보여줘서라도 그 두려움을 잠재우고 기쁨을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자들처럼요, 두려울 수 있잖아요.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손을 놓기 전까지는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신실하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시간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고 소개를 해요. 안식 후 첫날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입니다. 이걸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은요,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돼서 살아가는 날이에요. 믿음이 고장이 나서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 그 현실의 크기를 다시 줄여가지고 원래대로 내려놓고 현실보다 더 크게 현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날이에요. 주일은 예수님처럼 평강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장난 믿음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옷을 다 벗어놓고 기쁨이라는 새 옷을 입고 나아가는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해야 되는 일이 그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불안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이곳에 내려놓고 예수로 새 옷을 입고 가셔야 돼요. 기쁨의 옷을 입고 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뭐냐면 새로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의 꿈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21절인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을 대신할 사람으로 우리를 세운다라는 거죠. 제자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온 몸으로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맛보고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꾸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늘꿈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왜 많은 것 중에 수지로 오게 됐을까요?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왔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신도시에 개척을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신도시에 가야지 빨리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교육자들이 자기가 섬기던 지역이 진짜 들어가기만 하면, 형님은 들어가기만 하면 잘 된대요. 그래서 그쪽에 막 알려줬어요. 리스트를 제가 뽑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그래서 제일 우선이 되는 지역을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하니까 그 지역에 지도가 딱 펼쳐지면서 빨간 점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340여 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340여 개 교회는요, 대부분 개척교회예요. 신도시엔 대부분 개척의 꿈을 안고서 온 목회자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교회에서 개척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출발이. 전 분당우리교회에서 분립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맨 땅에 해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곳으로 간다 그러면 환영받겠어요? 아니면 힘들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을 아쉽지만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동천동을 한번 알아보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곳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천동으로 정했어요. 그랬더니만 후배 목사들이 거기 가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동천동은 분당권이어가지고 개척해도 사람들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분당에 큰 교회로 가지 개척교회 가겠냐고. 그래서 힘들 거라고.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면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빨리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왔어요. 왜냐하면 보냄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상황에 상관없이 여기가 하나님이 꿈꾸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름도 하늘꿈교회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저는 그것이 펼쳐질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왜 보냈는지, 하나님 뭘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하나 드러나서 이곳에 왔더니만 진짜 대박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았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보냄 받은 곳이 어디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에서도 좋은 하나님의 꿈을 품어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더 넓은 지역들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해외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7월 마지막 주에 가려고 해요. 아직 장소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남아 아니면 일본 중에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가려고 하는 것은 이미 늦게 굉장히 준비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예요. 올해 가서 살펴보면서 내년에 어떻게 그곳에 가는 것이 좋을지를 잘 준비해 가지고 내년에 훨씬 더 풍성하게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기를 이미 마음에 씨를 뿌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부터 이제 모집을 합니다. 씨가 느껴지면 함께 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는 상황이 굉장히 독특해요. 지금 이 중요한 사명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 줘요? 제자들이 잘 준비되고 자신감이 넘칠 때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 너무 약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문을 다 닫고 숨어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우리가 무슨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면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인사청문회를 하든지 시험을 통과시키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실력을 검증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너무너무 약해져 가지고 꿈조차 꾸지 못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약하다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없다고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꿈을 주시면 주님이 감당할 능력도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사명을 이야기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뭔지를 세 가지를 알려주세요. 세 가지 무기를 제자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무기는 다시 평강이에요. 21절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거든요. 19절에서 한 번 얘기하고 21절에서 다시 얘기를 해요. 19절에서는 왜 얘기를 해요?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이 두려움을 만지기 위해서 평강을 선포했어요. 근데 21절에서는 왜 선포해요? 새로운 꿈을 감당해야 되니까,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다시 평강을 선포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이나 새로운 꿈을 꾸게 됐을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럴 때 두려움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꿈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주저하고 더 이상 그 꿈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이 두려움의 영향력을 아신 거예요. 사실 모세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사명을 주었을 때 모세가 할렐루야 외친 게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새로운 꿈이 주어졌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용기가 아니고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인데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주었지만 꿈 앞에 두려워 빠지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두려울 때 상황이 아니고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상황이 자기를 함몰하고 있다는 사인이잖아요. 그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이 소개하는 무기는 성령님입니다. 22절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독특한 행위를 하세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 숨을 내쉬다라는 동사는 성경에서 조금 독특하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시는 곳에서만 사용이 됐어요. 창세기에 사람을 만들고 흙으로 만들고 난 후에 숨을 불어 넣으시잖아요. 이때 쓰인 단어예요. 또 예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들을 살려내요. 이때 생기를 명령해 가지고 숨을 불어 넣잖아요.
이때 쓰였던 단어예요. 이 둘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 단어가 쓰이는 공통점이 뭐예요? 창세기에 숨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밀랍 인형처럼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숨이 들어가야지만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마른 뼈에서 사람이 모양이 됐어요. 근데 숨이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되어지는 거죠. 밀랍 인형이 되느냐,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느냐, 무엇이 결정해요? 숨. 하나님의 숨이 이것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숨을 내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잖아요. 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없으면 밀랍 인형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지만 군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명령했잖아요. 성령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노력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경건의 모양을 만들 때까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훈련을 세게 받거나 훈련을 많이 받으면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신앙 경력이 많이 쌓이면 능력이 있나요? 순장이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새로운 타이틀을 가지면 능력이 있나요? 그것은 능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무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이 자주 불렀던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는 힘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무기가 있다면 복음의 권세입니다. 23절을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는 것 때문에 고해성사를 하면은 죄가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 말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히려 복음의 권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님을 경험하면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복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어둠인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진짜 무기가 복음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 무기를 소개를 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뭔가 꿈을 얘기하고 사명을 얘기하면 반드시 능력을 함께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선물을 누리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 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님이 뭔가를 하면 좋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부담스러워요. 왜 자꾸 성경은 뭘 하라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라 그러냐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 주님이 준비해 주신 선물을 좀 맛보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희도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저희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여기 계란, 부활절 계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계란은 우리 먹으려고 준비한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보냄받은 그 사람에게 계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계란을 통해서 계란이 얼마나 맛있는지 질을 맛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계란 속에 숨겨있는 메시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물해 주라는 것이죠. 이따가 끝마치고 이제 2개 이상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는데요, 예수님은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방치하지 않았어요. 찾아왔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두려움을 바꿔 주시면서 가지고 왔던 2가지 선물, 하나는 그 두려운 마음을 만져준 거예요. 또 하나는 사명, 두려움에서 꿈꾸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면요, 꿈이라는 단어가 내게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늙어가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다시 젊어지는 거예요. 꿈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꿈을 품을 때 꿈과 더불어서 주님이 준비해 놓은 무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주님이 준비해 놓은 무기를 사용해 보고 그것이 어떤 능력인지를 맛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